오늘 설교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절을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두 번째 특징은 애통입니다. 팔복의 각 항목들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모두 함께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으로 이어집니다. 애통은 심히 근심하며 고통스럽게 슬퍼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는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아버지 야곱이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깊이 슬퍼할 때 이 애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나오는 애통은 무엇으로 인한 애통입니까? 여기서 애통은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애통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기 안에 의가 없는 가난이며 자기 안에 선한 것이 없는 가난이었습니다. 즉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자입니다. 여기서 애통은 자기 안에 의가 없음으로 인한 애통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죄로 인한 애통인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이러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즉 자신에게 의가 없음을 깨닫는 자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겸손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자신의 죄가 더 선명해지고 자신의 죄성뿐만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불의와 악으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갈망하게 됩니다. 바울도 그의 신앙이 깊어질수록 자신의 죄를 더 깊이 깨닫게 되면서 자신이 죄인 중에 계시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음을 고백하면서 깊이 한탄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로마서 7장 18절에서 25절에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은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지만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악을 행하게 되는
자신의 그 연약함을 깊이 토로하고 있습니다. 죄는 이처럼 인간의 의지만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24절에서 고백하기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며 바울 자신의 그 무력감과 절망감을 깊이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이 이루어짐을 감사하며 고백하고 있음을 또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임을 깨달을 때, 우리가 무력한 사람임을 깨달을 때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애통하는 심령이 복을 받는 곳입니다. 천국의 복은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자들에게 있지 않고 자신의 실상을 분명하게 알고 애통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돈과 명예와 권력을 많이 가진 자가 복되다고 말하지만 천국은 영적으로 빈털터리임을 아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합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은 구원의 조건에 속하지 못하며 오직 영적 가난을 아는 자가 천국의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행복의 조건들이 오히려 천국을 소유하는 것에 방해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물질적 가치관에만 빠져 있다면 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 선포합니다. 여기서 위로는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문자적인 의미로는 자기 곁으로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애통하는 자를 찾아오셔서 위로하고 그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는 것을 가리킵니다. 인간적인 위로는 말로 격려하거나 감정적으로 공감해 주는 것일 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보다 근본적인 회복을 가져오는 구원에까지 이르게 하는 위로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를 늘 바라고 믿는 자는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게 됩니다.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 그리고 팔복에 나타나는 이러한 특징은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성품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애통은 영적인 애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겪게 되는 슬픔에 대해서도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이 슬퍼하실 때 함께 슬퍼하시고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으로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할 수 없는 기도는 애통하는 자의 기도입니다.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자녀가 갖는 위대한 특권입니다. 시편 34편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1장 3절에서 4절에서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심령과 애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5절을 보면 온유한 자에 관한 복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말씀합니다. 자신의 영적 가난을 깨닫고 애통하는 자의 심령은 온유함으로 이어집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권리나 힘을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주장이나 힘을 빼는 자이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자의 성품은 부드럽습니다. 그러나 우유부단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외유내강하고 진리를 따라 행하지만
불의에 대해서는 단호합니다. 온유한 자는 외부의 억압과 고난에 대해서 거칠게 반발하거나 또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미움과 복수심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영적 평정을 유지하는 자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다투거나 싸우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이런 자는 외형적으로는 소극적이고 무기력해 보일 수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굳은 신뢰로 인해서 결코 요동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인물의 최고 모형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서 24절에서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억울한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입을 열어 변론하거나 항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당하면서도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하나님의 뜻에 묵묵히 순종하였습니다. 온유한 자는 겸손합니다. 겸손한 자는 순종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한 순종으로 자신을 낮추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모든 이름이 뛰어나게 하셨고 모든 피조물이 예수의 이름에 경배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의 주가 되셨습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고난의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것이 오히려 슬픈 일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잘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온유한 자가 받을 복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기업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기업으로 나누어 주시는 그러한 문맥에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수 있었듯이 온유한 자 역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 영원히 거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적은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온유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성도의 성품 또한 온유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여러분 안에 온유함이 점점 커지기를 원하고 그리스도를 아름답게 드러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말씀합니다. 의는 성경에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한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분의 영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절히 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진정한 평안과 만족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혹이나 갈증을 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차고 넘칠 만큼 주실 것을 선언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자입니다. 이 땅은 윤리가 땅에 떨어지고 불의가 득세하는 세상 아닙니까? 이러한 세상에 대해서 깊이 회개하고 탄식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자입니다. 죄를 심판하시고 멸하시며 의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간절히 바라는 자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자신이 또한 그 의를 이루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불의한 세상에 대해서 저항하고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성이며 삶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팔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 추구해야 할 삶이 무엇이며 어떠한 삶이 복된 삶인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세상 나라의 가치가 다름을 분명하게 나타내시면서 세상적인 가치관을 뒤집으셨습니다. 세상적인 가치는 부유함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천국은 가난한 자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는 즐거움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천국은 깊이 슬퍼하는 자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는 자기 의로 배부른 자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의가 없으므로 배고픈 자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세상의 물질과 권력과 명예로 부여하고 배부른 자가 하나님에 대한 가난한 심령이 되지 못한다면 천국의 행복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가난한 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본질을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천국의 복은 자기 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애통하는 자,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의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는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릴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본질적인 것으로서 영원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복은 유한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은 영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팔복을 통해서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영원한 가치는 형식적인 것이 아닌 내면적인 것이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복을 받는 곳입니다. 팔복의 성품은 곧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가난하셨고 죄인들을 위해 애통하셨고 온유하셨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공유를 베푸셨고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는 의를 갈망하게 됩니다. 의를 갈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성이고 또 예수님께서 요구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의가 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인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의 피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영적인 존재로서 누구나 하나님을 갈망하게 됩니다. 영적인 주림과 목마름이 있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자신을 주십니다. 하나님에 대해 갈망하는 자는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비로소 만족감과 안정감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이끄십니다. 그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매일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복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놓치지 마시기 바라고 영적인 복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깨끗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교회 가운데 충만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풍성한 영적 은혜로 채워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 귀한 은혜를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의를 이루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 의를 갈망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